오늘 제목은 하나님의 마지막 축복과 신자의 사명이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말씀을 나눌 건데요. 하나님의 마지막 축복이 무엇이며 또 우리가 정말로 붙잡아야 될 사명은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 말씀은 여러분들이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죠. 서밋에 관한 얘기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마지막으로 주신 축복이 있어요. 그게 뭐냐니까 여러분들이 영적 서밋이 되어라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택하셔서 영적 서밋으로 세우시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서밋답게 하나님께서 열매를 잇게 하시고 항상 하나님께서 그 축복으로 저와 여러분들을 사용하시겠대요. 그래서 이 세상에 살아갈 때 하나님이 주시는 기능을 붙잡아라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기능, 내가 하고 싶은 기능, 또 내가 찾아가는 기능이 아니라 정말로 우리가 복음 안에서 준비되고 복음 안에서 이 세상 것을 감당할 수 있는 하나님이 주신 축복을 가지고 살아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기능을 통해 가지고 하늘의 축복과 땅의 이 현장을 연결하는 연결 서밋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여러분 자신이 축복에 그러면서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면서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 시스템을 만들어야 돼요. 그게 바로 뭐냐니까 문화 서밋입니다. 그래서 한마디로 영적 싸움에 승리하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인생이 그냥 우리가 복음 운동하고 가는 것이 아니라 올바른 전도와 올바른 선교의 시스템, 정말로 어떤 믿음의 사람들이 여러분을 통해서 앞으로 돌아올 수 있는 그런 복음의 뿌리가 내리는 그런 제3의 RUTC 운동, 그 비밀을 누리는 여러분은 서밋의 축복을 가진 자입니다. 여러분의 정체성을 잊지 마세요. 그런데 왜 이 부분들이 자꾸 뺏기느냐? 그래서 우리를 부르셨는데요. 왜 뺏길까라고 하면은 세상의 문제를요 하나님의 축복으로 보지 못한다는 거예요. 신자들이. 그러니까 문제만 오면은 넘어져요. 이게 이제 문제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문제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있는데 신자가 하나님이 주시는 또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것을 못 보다 보니까 늘 육신으로 살아가면서 내가 보고 듣고 느끼고 말하는 것 가지고 우리는 평가하고 인도를 받아야 돼요.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영적인 거는 다 놓치는 거예요. 그래서 빌립보서 1장 10절에 보니까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는 이 영적인 것을 보는 자를 보고 영적 서밋이라고 합니다. 여러분들이 뭐 대단하게 성령 충만을 받고요, 여러분들이 대단하게 기도를 많이 하고요, 여러분들이 현장에서 막 전도 운동을 많이 한다고 해서 영적 서밋이 아니고 영적으로 옳고 그름을 분별할 수 있는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것을 볼 수 있는 눈이에요. 그래서 바로가 뭐라고 했냐니까 요셉 보고 여호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자라고 했잖아요. 우리는 그 말을 너무 좋아해요. 하나님, 나도 하나님의 영에 감동되고 싶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니까 신자가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것을 못 봐요. 왜? 내가 보고 싶은 거 보고 살거든. 내가 보고 느끼는 게 전부거든. 그러니까 신자도 불신자처럼 사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영적인 눈이 열리는 날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창세기 41장 38절에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이라고 바로가 요셉을 보고 극찬을 해요. 우리는 이 말을 너무 아까 좋아한다고 했죠. 근데 하나님의 영에 감동되었다는 말이 39절에 나와요. 이게 뭐냐니까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내게 니한테 보이셨으니 그랬거든요. 불신자 바로가 요셉을 보고, 야, 우리는 지금 이 세상 문제, 인간의 한계, 지금 내가 이 꿈을 꾸고 굉장히 괴로워가지고 내가 지금 어떤 세상에 지혜 있는 사람이나 마술사나 다 불러가지고 대화를 해봤지만은 답이 안 난다. 그런데 나는 세상적으로 육신적으로 꿈을 꾼 거지만은 이 꿈을 통해 가지고 너는 하나님의 것을 봤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눈이 열려야 된다는 거예요. 이 눈을 열리는 것을 영적 서밋이라고 합니다.
특별하게 여러분들이 뭔가 다른 어떤 체험을 하는 게 영적 서밋이 아니고요. 하나님의 것을 본 자예요. 그럼 여러분들 지금 어떻게 봐요? 요셉처럼 꿈을 통해서 봅니까? 아니면은 여러분들이 막 이렇게 지금 눈에 보이지 않는 뭔가 다른 것을 실제로 눈에 보고 있어요? 그게 영적 서밋이 아니거든. 그러면 오늘날에 저와 여러분들이 영적 서밋으로 이 축복을 어떻게 누리느냐?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평상시에 여러분들이 말씀을 가지고 나 자신이 보이느냐는 거예요. 육신적으로 안 되고 실수하고 부족한 나는 너무 잘 보여. 그리고 남도 잘 보여. 아, 주디 쟤는 저렇더라. 재원이 쟤는 저렇더라. 우리가 평가할 수 있어요, 쉽게. 나한테는 좀 관대하지. 나한테는 뭐 이럴 수밖에 없어 하지만은 남들은 더 잘 보여요. 그리고 사실은 또 내 자신도 잘 보려면 볼 수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니까 한 주간 여러분들이 강단의 말씀으로 내가 보이느냐네요. 세상 기준으로 내가 되고 안 되고 중요한 게 아니라 그걸 또 무시하자는 말도 아니고요. 하나님의 말씀이 지금 나에게 뭐라고 하시는지, 이 복음 안에 있는 나를 하나님은 무엇이라고 하시는지, 이번 주 강단을 통해서 하나님은 지금 나를 어떤 사람으로 지금 나를 취급하고 나를 세우시는지, 여러분들이 이 눈이 열려야 돼요. 이 눈이 열리지 않으면은 자꾸 나는 낮은 자존감으로 내가 무너질 때가 있고요. 안 되는 나를 보고 낙심할 수 있고요. 뭔가 좀 잘 되면은 굉장히 내가 응답받는 사람처럼 보이고요. 좀 남에게 뒤처지면은 굉장히 실패한 사람으로 됩니다. 그게 세상 기준이고요. 그게 육신 기준이고요. 그게 나 중심이에요. 그게 창세기 3장, 6장, 11장이에요. 여러분들이 이 축복들을 누리지 못하면은 우리도 모르게요. 자꾸만 세상 중심으로 우리 자신을 평가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수요 예배를 통해 가지고 오늘 또 본문 말씀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이 지금 나를 무엇이라고 부르고 어떻게 우리를 부르셨는지를 확인하는 날이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이 안 보이면은 창세기 3장 7절에요. 아담과 하와가 타락해 놓고 죄 지었다는 생각을 못 하는 거예요. 창세기 3장 7절에 뭐라고 돼 있어요? 무화과 나무 잎으로 자기를 가렸어요. 왜? 내가 벗은 줄을 알고. 내가 더 잘 보이는 거예요. 내가 부끄러우니까 숨는 거예요. 왜? 타락했으면은 하나님이 먹지 말라는 거 먹었으니까 내가 이렇게 되었구나. 이게 깨달아야 정상인데 내가 벗었고 내가 부끄러우니까 내가 동산나무 뒤에 숨는 거예요. 이게 신앙생활이 나 중심이라니까. 우리가 날마다 우리 영혼이 하나님을 바라보는 비밀이 없으면요, 우리도 모르게 또 내가 벗었으면은 부끄러워서 나 중심으로 신앙생활을 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늘 말씀 들어도 내가 원하는 말씀, 내한테 필요한 말씀, 당장에 내가 위로되는 말씀, 그거 들으면 기분 좋고, 나하고 반대되는 말씀, 뭔가 나한테는 어려운 말씀 들으면 힘 빠지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신앙생활을 이렇게 종교생활식으로 하고 있다니까요. 그래서 첫 번째 여러분들 기억할 게 뭐냐? 이번 주 강단의 말씀에서 하나님은 지금 나를 어떻게 부르고 계시는지, 각자의 이제 그 섬기는 교회와 강단에서 나오는 메시지를 가지고 여러분 자신이 보여야 돼요. 나는 좀 부족하고 연약하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에서 나를 누구라고 하는가? 그게 우리의 정체성이 되는 거예요. 그게 신자의 정체성이에요. 그게 말씀으로 무장하는 거예요. 그때 사단은 결박됩니다. 그때 사단은 여러분들을 속이지 못해요. 그때 흑암은 떠나가는 것입니다. 그걸 바로 이번 주 강단에서 1부 때 영적 싸움이라고 해요. 우리가 특별하게 기도를 많이 하고 여러분들이 말씀을 많이 듣고 그래갖고 사단이 떠나가는 게 아니에요. 한 번 말씀을 듣더라도 이 말씀이 내 것이 되고 이 말씀의 눈으로 내가 보여야 돼요. 나는 부족하고 연약하지만은 하나님이 나를 택하시고 서밋으로 세우셨구나. 여러분들이 이 눈이 열리는 날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때 여러분의 영적 문제도 치유되는 거예요.
우린 대부분 내 중심으로 나를 보거든요. 아유, 나 왜 이렇게 안 되지? 나는 왜 이렇게 영적 문제가 많지? 아니면은 반대로, 나는 하나님 굳이 기도 안 해도 내 일이 잘 되거든요. 충분히 내가 지금 내 상황에서는 굳이 하나님께 의지 안 해도 나는 잘 살 수 있거든. 똑같은 거예요, 둘 다. 우리는 그걸 신앙생활이라고 하고 앉아있다니까. 바꿔야 돼요, 그걸. 특히 우리 랩런트들이 똑같이 그렇게 신앙생활하면은 희망은 없고 미래는 없습니다. 왜? 여러분 자녀도 똑같이 배우니까, 나중에 결혼하면은. 그래서 오늘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 자신이 보여야 돼요. 그래서 이번 주 강단을 통해서, 오늘 기도 수첩을 통해서, 훈련 메시지를 통해서 여러분 자신을 하나님은 누구라고 지금 얘기합니까? 그게 나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나는 바로 그거라니까요. 말씀에 근거한 나. 말씀에서 지금 여러분을 누구라고 하는지. 내가 좀 영적 문제가 있고, 내가 좀 부족하고, 내가 좀 연약해도 하나님은 지금 나를 통해서 서밋으로 세우기를 원한다니까요. 자, 이게 되면은 하나님이 만들어 가시는 내가 보이는 거예요. 한 주간 여러분들이 말씀을 가지고 말씀의 흐름 속에서 말씀을 정리하면서 이 말씀 따라 인도받는 삶이 되는 거예요. 자, 하나님이 원하시는 내가 보이잖아요. 뭘로 본다고? 복음과 말씀으로요. 뭐 다른 방법이 없어.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내, 그리고 그 복음이 선포되는 강단과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내가 있다니까요. 그 나를 통해 가지고 두 번째로는 여러분들이 뭐 하느냐? 한 주간을 살아가면서 나와 내 현장을 점검하는 겁니다. 어떻게 해요? 말씀으로요. 그때 뭐가 보이냐니까 하나님이 만들어 가시는 내가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금 어떤 방향으로 지금 나를 인도하시는지 그 나가 보여야 돼요. 그러면은 세 번째로 보이는 게 하나님이 회복하는 현장이 보입니다. 나의 현장이요. 잃어버렸던 나의 현장을 하나님께서는 정말로 복음 가진 나를 통해 가지고 회복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게 영적 싸움입니다. 그걸 바로 영적 서밋이라고 해요.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잘 해가지고 남들한테 인정받아가지고 영적 서밋이 아니고요. 하나님의 말씀과 이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 복음의 비밀 안에 있는 내가 누구입니까? 그러면요, 여러분의 연약함, 부족함, 그거는 축복의 발판이 되는 거예요. 오히려 그 부족함 때문에 오늘도 나는 하나님 앞에 의지하게 되고요,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는 거예요. 이게 영적 서밋이에요. 그럼 한 주간 여러분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되느냐? 하나님이 만들어 가시는 내가 보인다니까요. 저 미래를 두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가 한 번뿐인 인생에 하나님께서는 그때를 모르거든. 우리는 그때를 위해서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부르셨는데 그때를 위해서 우리는 뭐죠? 만들어가고 계신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지금 내가 뭐 좀 안 된다, 부족하다, 어렵다, 힘들다,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되지? 그런 고민하지 말고 우리가 뭐죠? 하나님 안에 있는 나를 발견해야 돼요. 그러니까 자꾸 우리는 노예가 하나님의 뜻일까? 총리가 하나님의 뜻일까? 감옥이 하나님의 뜻일까? 세상 천지에 그렇게 기도해 놓고, 아, 노예가 하나님의 뜻이구나, 그래서 노예로 가야지, 이렇게 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다 총리하고 싶지. 그래, 총리가 하나님의 뜻일 거야. 왜? 세계복음화야 되니까. 전부 다 그게 집착이에요. 우리도 모르게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손 매일 얘기하면서 사실은 총리 되기 원하거든. 그걸 바로 집착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영적 서밋은 뭐냐니까 말씀 안에서 나를 찾아야 돼요. 세상과 상관없이, 지금 내 환경과 형편과 상관없이 하나님이 만드신 나, 이번 주 강단을 통해서 지금 하나님은 나를 누구라고 얘기하시는지, 그게 바로 뭐냐니까요, 정체성이에요. 신자의 정체성은 거기서 나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의 어떤 높은 자존감과 자신감과
뭐 잘하는 어떤 능력을 가지고 여러분을 평가하고 판단하는 것이 아니고요. 말씀으로 여러분들을 판단하시고 평가하셔야 돼요. 그게 정체성이에요. 그럼 그걸 가지고 한 주간 살아갈 때 하나님의 비전과 소원이 보이잖아요. 그때 하나님은 부족한 부분들을 나를 채우시고요. 내가 정말로 아닌 부분들은 하나님께서 문제를 통해서 치유하시고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영적 서밋으로 세워나가신다니까요. 그게 바로 뭐냐니까 믿음이 성숙된다는 말이에요. 믿음이 자란다는 말이에요. 가만히 여러분들이 말씀 많이 듣는다고 믿음이 자라는 게 아니라 세상과 그 다음에 현실과 이 복음과 언약 사이에 있는 갭들이 좁혀나가는 게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성숙한다. 이때부터 뭐가 보이느냐? 잃어버렸던 하나님의 눈물과 소원과 그 여러분의 현장이 보인다니까요. 그때부터 여러분들의 지역이 보이고요. 여러분의 현장이 보이고요. 여러분 주위 사람들이 보이고요. 이 미국이 보이고 세계가 보이고 237개 나라 선교 현장이 보인다는 거예요. 이게 신앙생활의 가장 기초예요. 근데 우리는 이 부분들을 놓치는 이유가 뭐냐? 우리의 어떤 영적인 상태도 있겠지만은 그게 바로 사단의 전략입니다. 왜냐? 이 영적 서밋 하나만 막으면 되거든. 미국이 지금 심각한 게 뭔지 알아요? 말씀 안 믿어요. 말씀 실컷 예배 드려놓고 자기 현장 가면은 말씀하고 상관없이 살아요. 하나님의 말씀 잘 믿어지잖아요. 그러니까 자꾸 방법과 전략으로 가요. 그게 최고 위험한 거예요. 말씀이 곧 하나님인데 말씀을 안 믿어. 사람을 믿어. 전략을 믿고 방법을 믿어요. 그게 지금 미국의 어떻게 보면 영적 상태입니다. 여러분들 아니면 못 바꿔요, 이거는. 그래서 우리는 항상 뭐냐? 복음 중심이고 말씀 중심이에요. 다른 거 없어요. 여러분들이 그 외에 다른 어떤 전략들과 방법들이 먼저 앞서간다? 여러분은 또 속는 겁니다. 그래서 하루하루 여러분들이 나를 누구라고 합니까? 여러분이 여러분 자신을 평가하지 마시고요. 말씀에 근거한 나를 보는 그 눈이 열리는 날이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한 주간 여러분들이 문제와 사건 오면은 이제는 무슨 말인 줄 알겠죠? 아, 하나님은 이미 나를 영적 서밋으로 불렀기 때문에 어떠한 문제와 사건도 뭐죠? 영적 서밋으로 더욱더 올라가고 세워지는 축복의 시간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혹시 외롭거나 힘들거나 아니면 나는 왜 내가 복음 듣고 예수 영접하고 이렇게 신앙생활 잘했는데 문제가 오지? 그게 걱정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바울이 고백했던 것처럼 자신의 연약함은 그리스도의 능력이 머무는 시간이구나. 이렇게 고백이 되는 거예요. 아, 하나님께서 이런 문제를 통해 가지고 나와 같이 똑같은 문제 있는 사람들에게 복음 전하라는 축복의 발판이구나. 이때 여러분들의 생각이 치유되는 거예요. 여러분의 깊은 영혼에 숨겨져 있던 각인 뿌리 체질이 그때 치유됩니다. 왜? 하나님의 것으로 나를 보니까 치유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의 기준과 여러분의 수준을 가지고 백날 여러분들이 여러분 자신을 봐요. 절대 치유 안 돼요. 말씀의 눈으로 여러분을 진단할 때 말씀은 살았고 활력이 있기 때문에요. 여러분의 심령과 골수를 찔러 쪼개버린다니까요. 그때 우리가 치유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전도할 때도 말씀 주세요. 뭐 다른 말 할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심겨질 때요. 그 말씀이 어떻게 역사하는지 그게 바로 뭐냐?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자, 렘넌트 7명이 각자 현장에서 이 눈이 열렸다니까요. 그래서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이 영적 서밋이라고 하나님이 이미 부르셨고 오늘도 영안이 열리는 날이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자기 전에 이번 주 강단 말씀 다시 한번 더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강단을 통해서 한 주간 나를 누구라고 불렀지? 오늘 이 제목을 통해 가지고 나는 지금 아니지만은 아닌 것 같지만은 하나님은 지금 나를 이번 주 강단이 뭐죠? 서밋의 자리라고 했죠. 나를 서밋으로 부르셨구나. 여러분들이 이 눈이 열리는 날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때
그때부터 하루하루가요, 하나님이 만들어 가신다는 게 보이는 거예요. 나는 부족하고 연약하고 뭐 잘 안 돼도 하나님이 그것을 통해서 나를 영적 서밋으로 세우고 가신다는 거, 하나님의 계획이 보이는 거예요. 그게 되니까 문제가 안 되는 거예요. 나의 연약함은 오히려 그리스도의 능력이 선포되는 시간이에요. 그때부터 뭐냐? 내가 회복되니까 내 현장이 보이는 거예요. 이 영적 서밋의 개념을 딱 잡고 계세요. 사단은 영적 서밋 하면 대부분 영적 서밋이 뭐냐라고 물어보면 몰라. 도대체 뭘 얘기해야 될지 몰라. 영적 서밋에 대한 구체적인 여러분들의 어떤 말씀 정리가 있으면은, 이 영적 서밋이라는 부분들은 하나님께서 나를 서밋으로 부르셨구나. 그때부터 뭐냐? 말씀으로 나를 보는 겁니다. 이 축복을 꼭 누리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마지막 축복과 우리의 사명이 뭐냐? 기능 서밋으로 부르셨어요. 그래서 사도행전 27장 24절에 바울아 두려워 말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리라 그랬죠. 바울의 최종 목표가 뭡니까? 하나님께서는 가이사 앞에 세워야 될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무슨 말이죠? 하나님의 목표입니다. 여러분들이 좋아서 하는 기능이 아니고요, 돈 벌려고 직장 생활을 하는 게 아니고요, 신자는 뭐냐? 내 기능을 통해서 하나님의 목적과 목표를 이루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도 얘기했듯이 내가 뭐 해야 되지? 내가 이게 좋으니까. 나는 이렇게 살아야지. 여러분 나름대로 플랜들이 다 있을 거예요. 그게 바로 뭐냐니까 신자가 종교생활하는 겁니다. 우리가 물론 세상에서 그래 배워왔잖아요. 그거 없는 사람 없어요. 자기 비전이 있거든. 내가 좋아하는 거 있거든. 당연히 그쪽으로 가요. 하지만은 뭐냐? 나의 기능과 나의 비전과 나의 소원은 하나님의 목표를 이루어 드리는 거예요. 착각하지 마세요. 내 인생 내 거니까 내 맘대로 살아야지. 그게 속는 겁니다. 그게 사단이 지금 여러분들을 자꾸 속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불신자의 기능은 어디서 옵니까? 창세기 3장 5절이에요. 왜? 네가 하나님처럼 될 것이라는 거예요. 야, 이 땅에 살아가면서 정말로 열심히 살아봐. 네가 신이고 네가 최고야. 네가 열심히 살아가지고 네가 행복하게 살면 되는 거야. 이게 뭐죠? 나 중심이에요. 불신자의 기능은 어디서 시작됩니까? 창세기 6장에서 시작되는 거예요. 야, 네 좋아하는 거 해. 다른 사람 말 들을 필요 없어. 네가 원하는 대로 하면 되잖아. 왜? 네 인생은 네 거야. 그래서 네가 원하는 대로 해봐. 또 실패해도 괜찮아. 넘어져도 괜찮아. 다시 일어나서 하면 돼. 얼마나 좋은 말이에요. 문제는 뭐죠? 내가 주인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다가 11장에 딱 넘어가면은 뭐죠? 기능의 결과는 뭡니까? 바벨탑 운동이에요. 그런 스스로의 열심과 중심과 노력과 어떤 많은 우여곡절 끝에 자기가 성공한 그런 케이스들을 가지고 뭐합니까? 세상 앞에 나가가지고 그 바벨탑 성을 쌓는 거예요. 하나님 없어도, 말은 안 그러죠. 하나님 없어도라는 말 안 하지만 나는 이렇게 성공했다. 나는 이렇게 어려움이 왔으면은 나는 이겨냈다. 나는 이런 부분들은 영적인 부분들은 나는 이렇게 세상적인 방법으로 나를 이겨냈다. 아름다운 마음, 용기 있는 마음, 그다음 버텨내는 힘, 이런 걸 가지고 스스로를 자꾸 자각하고 깨우도록 만듭니다. 왜? 네 인생은 네 거고 네가 바로 신이니까. 네가 바로 하나님이야. 그러면 뭐죠? 하나님을 자연스럽게 대적하도록 돼 있어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적 그리스도가 일어날 수밖에 없는 시대가 와 있어요, 지금. 앞으로는 더 할 것이고. 하나님이 하셨다는 거. 바로가 요셉을 보고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이구나. 정말로 하나님께서 내게 보여주신 것을 보니까 지혜와 명철이 더하더라 그랬거든요. 바로가 그렇게 요셉을 보고 고백했다니까요. 그걸 바로 뭐냐? 기능 서밋이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목적과 하나님의 목표가 있다니까요. 그렇다면은
교회의 지금 기도 제목과 교회가 가는 방향과 우리 다락방 교단이 가는 흐름이 무엇입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흐름을 타야 돼요. 그냥 내가 하나님께 영광, 이것도 맞지만은 우리는 전도와 선교를 위해서 모였잖아요. 그리고 제1, 제2, 제3의 RUTC 운동 있잖아요. 여러분들이 여기에 마음을 딱 담으셔야 돼요. 이때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뜻과 계획 속에서 하나님이 만들어 가십니다.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은 이제 막 또 이제 졸업 시즌인데요. 졸업하고 뭐 어디를 가야 되지? 뭘 해야 되지? 이런 거 신경 쓰지 말고 내가 뭐 하고 있으면 되느냐? 영적 서밋으로 들어가 있으면 돼요. 왜? 하나님이 내 현장에 문 열어줄 때까지요. 근데 우리는 자꾸 착각하거든. 뭐 먹고 살아야 되지? 내가 어떻게 해야 되지? 그러면서 하나님의 뜻, 계획, 전부 다 집착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하늘의 축복들을 이 땅에 전달하는 여러분은 축복의 통로고 하나님께서는 여러분 한 사람을 통해서 여러분 현장 살리시기를 원해요. 그 기능 서밋의 축복을 꼭 누리시길 바랍니다. 자, 마지막으로 문화 서밋이에요. 사단이 너희 발 앞에 무릎 꿇겠다 그랬거든요. 결국 마지막 날은 뭐죠? 영적 싸움입니다. 말세의 시대는 적 그리스도가 일어나고요. 말세의 시대는 실제 흑암이 이제는 모든 곳을 다 파고 들어갑니다. 사단은 그냥 여러분들을 공격하는 게 아니에요. 아까도 얘기했듯이 영적 서밋에 여러분들의 시스템이 없다? 다 파고 들어갑니다. 사단은 어떤 조건을 가지고 파고드느냐? 복음 아니면 다 파고 들어가고요. 하나님의 말씀 붙잡지 못하면 다 파고 들어갑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맨날 유 목사님이 뭐 10분, 뭐 5분, 뭐 그리스도로 행복해라, 뭐 각인, 뭐 집중 계속하는 이유가 뭐냐? 여러분들이 내가 10년을 했는데 요즘 한 1년 쉬지. 그럼 목사 입장에서는 뭐라고 안 해요? 왜? 부담 주기 싫어가지고 이걸 좀 쉬어라 그래. 진이 한 10년 신앙생활 했으니까 한 1년 좀 쉬어. 좀 주일날 저 바깥에 놀러도 가고 교회 오지 마. 이럴 수 있겠죠. 우리 수준에서는 그럴 수도 있겠죠. 그래 뭐 좀 안 믿어지는데. 그런데 마음에는 뭐죠? 복음 안에 붙어 있어야 돼요. 왜? 복음 아니면 사단은 다 파고 들어가요. 이 눈에 보이지 않는 사단의 전략과 사단의 존재를 모르면요, 자꾸 우리는 육신의 기준 가지고 신앙생활 한다니까. 야, 내가 이만큼 했는데, 내가 이만큼 전도운동 많이 했는데, 내가 이만큼 예배 잘 드렸는데, 내가 이만큼 헌신했는데 뭐 돌아오는 건 없고. 아니에요. 사단은 그냥 여러분들을 공격하는 게 아닙니다. 도둑놈도 빈집을 털지 사람들이 이렇게 많은데 안 들어와요. 도둑질하러. 자고 있을 때, 학사에 아무도 없을 때, 이때 틈을 보고 없구나 들어오는 거예요. 창세기 3장이 그 얘기예요. 그냥 뱀이, 이 사단이 뱀을 통해 가지고 하와 입을 야 벌려 해가지고 이 선악과를요 입에다가 막 쑤셔 넣은 게 아니에요.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이 제대로 뿌리 내려 있는지 믿고 있는지 그거 점검해보고 없으니까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반대되는 부분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결국에는 저와 여러분들이 마지막 싸움은 뭐냐? 영적 싸움입니다. 그래서 흑암 문화에게 어떻게 여러분들을 이길 것이냐, 그리고 이 땅의 그리스도의 문화를 어떻게 만들어갈 것이냐.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이 끝나고 하나님께 부름받고 여러분들 천국 가더라도 여러분 대해서만 신앙생활하고 끝내는 것이 아니고 앞으로 우리 후대들이 또 이 전도운동을 전혀 눈으로 몸으로 체험하지 못하고 그냥 들어왔던 그런 후대들이 신앙생활 할 때는 어떻게 여러분들이 무엇을 준비해야 됩니까? 그리스도의 문화를 준비해야 돼요. 그게 바로 뭐냐니까 RUTC 운동이에요. 왜 우리가 올바른 교회, 건강한 교회가 세워져야 됩니까? 교회 부흥 많이 해가지고 커가지고 교회당 예쁜 세우자 아니에요. 앞으로
많은 돌아올 영혼들이 이 교회를 왔을 때 렘넌트 운동은 이런 거구나. RUTC 운동이라는 말이 이 말이구나. 정말로 서밋이라는 말이 이 말이구나. 그게 미주 전역에 교회마다 RUTC마다 그 부분들을 우리 후대들이 이제는 역사의 어떤 정인 문서를 통해서 확인해야 돼요. 이게 우리가 남기고 갈 것입니다. 그래서 올해 원단을 잘 기억하세요. 치유. 올해 우리 본부 원단에 치유라는 말이 나왔잖아요. 뭘 치유시키라는 게 아니에요. 아까도 똑같이 얘기했듯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를 보면 치유돼요. 그래서 내가 먼저 그 증인으로 서시고요. 두 번째로는 내 현장의 복음으로 치유되는 문화를 정착시키세요. 어느 정도로 여러분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우울증으로, 정신문제로, 가정문제로, 자녀문제로 뭔가가 지금 의술과 과학으로, 기능으로 해결할 수 없는 영혼의 문제가 왔을 때에는 여러분들에게 찾아가고 여러분의 현장에 뭔가가 말씀운동 시스템으로 들어갈 수 있는 그리스도의 방주를 지으라니까요. 그게 치유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주위에 우울증, 영적으로 어려움 당한 사람들은 하나님이 내게 붙이신 사람이라고 여러분들이 확정하시면 돼요, 그냥. 그렇죠? 여러분들이 그렇게 딱 마음을 먹으시면 돼요, 그냥. 그리고 두 번째로는 서밋입니다. 서밋이라는 단어가 나왔는데 이걸 가지고 어떻게 할까요, 우리가? 무조건 엘리트 살리는 겁니까? 아니에요. 서밋을 살릴 수 있는 올바른 전략을 가져라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교회가 지금 계속 기도 제목으로 나오고 있는 300대학 운동, 이 뉴잉글랜드 전체에 300대학을 놓고 여러분들이 기도하셔야 돼요. 그리고 정말로 그 300대학을 살릴 수 있는 300교수요원과 300학사운동과 그리고 300중직자들이 세워져야 됩니다. 우리는 이걸 가지고 미주 5,000개 대학과 미주 복음화와 세계 복음화에 동참할 겁니다. 여러분들이 이 언약을 딱 가지셔야 돼요. 이 언약을 가진 사람을 서밋이라고 합니다. 교회가 지금 그 흐름으로 가고 있잖아요. 그럼 여러분들이 여기에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소명과 내가 해야 될 일들을 찾으셔야 돼요. 이게 안 된다. 그러면 미안하지만은 여러분들이 그냥 신앙생활을 해야 돼요, 그냥.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언약을 붙잡고 여러분 현장에서 있을 때요, 하나님께서 여러분 문을 열어주세요. 잘 보세요. 내가 아무리 하버드를 들어가고 싶다고 하더라도 한계가 있어요, 그거는. 그죠? 내가 재원이 현장을 혼자 아무렇게도 들어가려고 한다. 누가 내 말을 들어주겠어요? 근데 재원이가 거기 서밋으로 서 있고 치유할 수 있는 영적 분위기를 만들고 있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얼마든지 만날 수 있어요. 우리 어저께 탁권사하고도 같이 가가지고 그 현장에서 이제 그 밑에 있는 그 청년을 한 명 만났거든요. 이 친구가 너무 똑똑하고 자기 나름대로는 최고로 지금 목표를 가지고 달려갈 길을 가고 있는데 영적으로 어려운 거예요. 늘 기도하고 복음 전하고 있다가 어저께 만난 거예요. 만났는데 이 친구가 이제 영접을 했거든요. 무슨 말이냐니까 우리가 영접시키자 이게 아니라요. 여러분들이 그 현장의 축복의 통로라니까요. 그냥 내가 만나고 싶다 안 만나줘요. 근데 여러분이 거기서 치유의 비밀을 가지고 있고 복음 가진 서밋으로 서 있기만 해도 하나님께서는 현장을 여러분에게 붙이신다니까요. 두 개 단어를 기억하세요. 그냥 치유. 올 한 해에 내 주위에 우울증, 불면증, 영혼에 뭔가가 공황장애 이런 문제가 있는 사람도 있잖아요. 불신자들 중에서, 신자들 중에서도. 그럼 하나님께서 내게 붙인 사람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냥. 그 정도로 여러분들이 그게 말씀으로 보는 거예요. 그게. 저 사람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지? 저 사람은 내보다 상사인데. 저 사람은 내 교수인데. 저 사람은 나보다 나이가 훨씬 많고 훌륭한 사람인데. 착각하지 마세요. 그거는 내 생각. 하나님은 지금 뭐죠? 내게 붙인 영혼. 이게 보여야 돼요. 자, 그리고 두 번째로는 여러분도 뜻하지 못하게 그런 문제들이 올라올 수 있어요.
과거에 내 가문에 내려오는 문제들이 없다가 생길 수도 있거든, 이게. 나는 잘 살고 있다가 어느 날 막 우울해져. 어느 날 막 불면증에 시달리고 공황장애 와요. 대인기피증이 있어. 괜찮아요. 당황하지 말고, 그게 뭐죠? 하나님께서 오히려 그런 문제를 통해서 나를 만들어 가시는 과정. 그래서 치유의 정의. 여러분들이 이렇게 딱 답을 얻으시면 됩니다. 그리고 서밋은 실제 여러분들이 여러분 현장에 여러분 주위를 살릴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 놓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교회가 지금 가고 있는 그 언약 속으로 들어가는 거고요. 자, 이걸 어떻게 해요? 결단해라는 거예요. 잘하려고 하지 말고, 뭘 해도 안 되네 이런 말 하지 말고, 여러분 마음에 먼저 이것을 결단하세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흐름을 바꿔주는 대로 인도받아 보세요. 그냥 뭘 하려고 하지 말고, 잘하려고 하지 말고 결단하시고 이걸 언약으로 붙잡고 기도해 보라니까. 그럼 하나님께서 이 언약이 흘러가는 대로 하나님 문을 여세요. 그때 내 개인 흐름이 바뀌고요, 그때 여러분 한 사람 때문에 교회 흐름이 바뀌고요, 그리고 여러분 지역과 현장의 흐름이 바뀝니다. 더 나아가서 여러분의 가문과 후대의 흐름까지 다 바뀌어버립니다. 이게 바로 서밋이에요. 그래서 오늘 제목 그대로 하나님의 마지막 축복과 신자의 사명, 저와 여러분들이 온전히 회복하는 날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받은 말씀 붙잡고 찬송가 502장, 구찬송가 259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502장, 구찬송가 259장입니다.